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새로운 준비의 마음의 그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 진리죠. 진리. 이 초부를 우리는 자꾸자꾸 버려야 되죠. 육신에 있었던 그 모습, 육신에 있었던 생각. 신앙의 초부는 다른 말씀 보면은 어린애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에서 청년에서 또 점점 장성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몇십 년 되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또 육체의 그것에 관심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런데 이제는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신앙에 자꾸 자라가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 받아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점점 은혜가 식어서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마치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끊어져 나가죠. 이 시대의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추스려야 돼. 내 신앙을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내가 이미 교회에 와서 우리는 부활받고 부활이 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듣고 알게 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르게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더 점점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냐?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죄를 부르지만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참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4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에 가거나 완전히 예전의 신앙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맛보고 정말 기뻐하다가 어느 날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 길가의 밭 이런 밭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님 나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하고 쉽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땅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비가 잘 오고 적기에 따라서 농사는 하늘에서 지어준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가 풍년이다. 이러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나중에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 불살라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도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고 악을 품으면 안 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은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부터 점점 온전해서 가야 되고 정말 바른 신앙을 해야 되고 참된 신앙을 해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실패를 한다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실패죠. 돈이 많아도 실패고 명예가 있어도 실패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실패인 거예요. 왜? 100년 지나면 우리는 이 땅에 그거 다 버리고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살면서 신앙이 실패한 자는 다시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서 신앙에 성공한 자들은 천국으로 신앙이 실패한 자들은 지옥으로 그 뒤로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영원히 지옥에서는 고통과 고통의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영원히 그렇게 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고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고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게 되면 어머 내가 이렇지 않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에 칼처럼 검처럼 내 영혼에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어두운 속에 처해버리니까.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과 멀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점점 양심이 하이 맞는 거예요. 양심이 둔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은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 자기를 고치고 주님의 보혈에 씻음 받고 다시금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늘 그렇게 영혼을 내가 관리하고 영혼을 빛을 내고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눈도 어둡지 않도록 영의 귀가 어둡지 않도록 우리는 어둠에 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정신을 차리고 내 영이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 영이 잠을 자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집안에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하잖아. 안전도 점검을 해야 사고가 안 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친 사람이 나오죠. 사울왕, 대마, 가룟유다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그래서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도 꼭 하나님을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난 넌 몰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 연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간혹가다 예전에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마귀 따라 가버린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그들은 너무너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때로는 그들이 듣고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 앞에 살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새롭게 되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도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질 때는 조금 양심이 찌릿찌릿하죠. 그런데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6개월 빠지고 1년 빠져버리면 내 심령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내 영혼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깨닫고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식상해가지고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 내 심령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수강이 흐르고 이렇게 되겠는데 요즘 예배자들이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마음에 닿지도 않고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드리는 날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되고 약속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 체험과 그런 관계가 계속 멈추지 말고 그런 관계가 계속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주님을 보게 되는 날, 또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던 내 모습이 이제는 영화로움을 입어서 이제는 죄도 안 짓고 이제는 병도 안 걸리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재림때에 우리는 그런 변화를 받아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신앙의 이 걸음걸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만은 우리가
절대 약해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정말 강해지고 더 장성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가고 커지고 그런 은혜로 늘 영혼의 이 준비를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해지지도 말고 믿음이 식어지지도 말고 하나님 믿음에 대할 수 있고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장성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으며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무기 삼아서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